하나님의 말씀은 요한3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요한3서 1장 5절에서 8절 신약성경 396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복음사역의 여러 방식이라는 제목으로 요한3서 5번째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가이오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이오의 신앙은 교회 안에서 또 교회 밖에서 인정받을 만한 신앙이었다라고 배웠습니다. 그의 믿음이 진실했다는 것을 교회 안에 속한 많은 형제와 자매들이 인정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이런 기록이 있죠.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다. 가이오의 참된 신앙과 사랑에 대해 교회 앞에서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여러 형제들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멀리 있는 사도 요한에게까지 보고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먼저 참된 믿음의 특징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참된 믿음의 특징이란 간단히 말해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두 가지의 성격이 있어야겠죠. 참된 믿음의 특징은 첫째로는 교회 앞에서 드러나야 된다. 교회 앞에서 인정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어야 한다. 사실은 엄밀히 말해 두 가지는 아니고요. 한 가지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합당하게 여겨지는 믿음인가? 이것을 살펴보면 그의 신앙이 참된지 아니된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신앙, 사람이 보기에 합당한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신앙이어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믿음이어야 합니다. 그건 내 믿음이고 내 의지고 내 노력이고 내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는 믿고 또 이렇게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지만 실제 우리의 믿음의 성격은 또 믿음의 뿌리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정받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눈가림만 하는 신앙도 여러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일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인정받지 못합니다.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 쫓아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은 죄다. 그러니까 신자의 삶 전체가 믿음과 결부되어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죠. 그렇기 때문에 신자의 삶은 모든 것이 믿음과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일들에 있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인생을 살아낸다는 겁니다. 어떤 선택과 결정이 있어서 이렇게 하면 사람들에게는 합당한 선택과 결정이 될 수 있으나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는 걸림이 되는 경우가 있죠. 대부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합니까? 하나님께 합당한 선택을 할 것 같지만 우리는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많은 경우 사람을 선택합니다. 사람이 원하고 사람이 합당하게 여기는 것을 쫓고 결정하고 선택합니다. 그러나 오늘 가이오의 믿음은 그러한 신앙이 아니었다. 그것과는 달랐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도 우리 믿음의 수준, 기준을 낮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수준과 기준을 낮추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합당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랴,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바울이 그랬죠.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만일 사람을 위하여 살았다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좋게 하였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했던 바울의 선언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죠. 사람과의 관계가 참 중요합니다.
화목해야 하고 화평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이것도 성경적인 하나의 모습이죠. 그러나 그것을 잘하는 것이 믿음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꼭 그런 모습만으로 믿음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모습과 동시에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은 때때로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긴장이 형성되고 충돌이 생기기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다라는 선언과 기준이 있기 때문에 상대는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보면서 편협하다라고 느낄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신자가 걸어가는 믿음의 길이 그만큼 어려운 길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건 우리의 수준과 기준이 항상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4장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사건 아시죠?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결과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십니다. 오늘 말씀을 빗대어 생각해 보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사였고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합당한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죠. 가인은 분명히 좋은 것을 드렸습니다. 이 재물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받으시고 받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아벨은 양을 드렸고 가인은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다. 가인과 아벨 둘 다 하나님께 좋은 것을 드렸어요.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면에 아벨은 합당하다고 여겨지는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정확한 평가는 바로 가인과 아벨의 중심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7절에 유추해 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가인은 악을 도모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벨은 믿음의 삶을 도모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차이였어요. 아주 간단하지만 극명하게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합당한 믿음이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죠. 그럼 지금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 합당하게라는 말을 어떤 상황에서 어떤 배경에서 사용하고 있을까요? 당시 편지를 자세히 읽어보면 그 상황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가이오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섰던 모습 중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복음의 사역자들을 잘 영접했던 것입니다. 가이오는 형제들에게도 잘했지만 여러 곳을 방문하며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왔던 복음의 사역자들을 잘 대해 주었습니다. 당시에 복음 사역자들은 어떤 도시에 방문하게 되면 누군가 꼭 맞아주어야 했어요. 먹을 것이 없고 입을 것이 없고 잘 곳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숙식을 해결해 주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초대교회 속에 어떤 문화가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았냐면 복음의 사역자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의 성도들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줄 성도들을 의지했던 겁니다. 7절이 말하고 있듯이 복음의 사역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의 이름을 전하면서 어떤 보답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7절 볼까요?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아무것도 받지 않으며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주의 복음과 말씀을 가르쳐 주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사역자들은 교회 공동체에 그것을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복음의 사역자들이 아무것도 받지 않았다라는 그 말만 보게 될 경우에 그들이 아무것도 필요하지 않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는 아무것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였지만 교회 공동체에게는 의존했다는 겁니다. 그들도 동일하게 의, 식, 주의 제한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필요를 채워줄 누군가가 있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 공동체였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공동체가 눈살을 찌푸렸는가? 그렇지 않았습니다. 신자들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환대해 주었습니다. 때마다 시마다 필요를 채워주고 복음의 사역에 집중할 수 있도록 협력하였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일을 잘한 사람이 바로 가이오라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사람들 굉장히 많이 나오죠. 이따가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반대로 초대교회 공동체에도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9절에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은 사람. 그는 항상 사도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성도들의 봉사와 헌신과 또 그들의 어떤 협력과 지지를 보면서 눈살을 찌푸리고 싫어했습니다. 심지어 전도자들, 사역자들을 교회 안에 맞아들이는 것을 싫어했고 10절에 쫓아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밖에 있어야 되는 건데 교회 안에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계속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과 사역자들을 공격하고 비방하며 인색하게 대하고 심지어 쫓아내기까지 하는, 여러분 정말 지금 시대에도요 이런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 안에 몇 년마다 목회자들이 바뀌고 떠나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디오드레베 같은 사람들이에요. 이에 대하여 요한은 자신이 가게 되면 이 일을 바로잡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권징하겠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합니다.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교회가 복음의 사역자들을 살피는 일은 마땅하다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이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때 서로 같은 방식으로 사역을 하도록 부르신 게 아닙니다. 복음을 전하는 원리는 동일하지만 주된 사역을 사역자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사역자들은 사도적 방식으로 사역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시에 가이오와 같은 사람들도 복음의 사역을 동참하는데 그의 주된 사역 방식은 복음 사역자들을 영접하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는 방식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사도 요한은 이렇게 하반절에 마무리하고 있죠.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로 말하고 있습니다. 사역의 방식은 다르지만 사역의 방향은 똑같다 이런 말이에요. 서로 다른 방식으로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워가지만 그 방향은 같다. 같은 사역에 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살펴보니까 바울과 같은 사람들도 많은 도움과 협력을 받았더라고요. 모두 말할 수 없지만 대표적으로 로마서 16장만 자세히 읽어봐도 로마서 16장에 아주 빼곡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6장 1절입니다. 1절과 2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교회의 일꾼 우리 자매 베베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어떤 성경 번역에는 집사, 여집사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 여성은 상당한 재력가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수많은 사도들의 필요를 채워주었고 그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었습니다. 바울은 지금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사역의 방식이 다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와 같은 사역의 방향을 몸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밑으로 내려와서 로마서 16장 22절을 보게 되면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혼자 기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역을 도왔던 더디오, 서기관 더디오라는 인물이 있죠. 바울의 서기관으로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이 가르치는 복음을, 바울이 가르치는 진리와 교리를 아주 체계적으로 아주 분명한 개념을 갖고 다른 수많은 교회들에게 기록하고 편지를 쓸 수 있을까? 또 이해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록한 사람이 바로 더디오였어요. 더디오는 바울을 도와 출판 사역을 감당했던 인물로 보입니다. 이 또한 사역의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사역의 방향은 같았습니다. 또한 23절에 보시면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오늘의 주인공이 나오죠.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오늘의 주인공인 가이오라는 인물이 기록되어 있고, 가이오는 교회를 잘 돌보아주는 일을 잘하였던 사람, 사도들과 그의 사역자들을 돌보아주는 일을 잘하였던 사람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공무원이자 정치인으로 평가받는 인물입니다. 바울은 이런 정치인들의 도움으로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를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한 가는 곳마다 만나는 법적 절차와 제도의 도움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16장은 바울의 동역자들로 빼곡히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모두가 다 사도와 같은 방식으로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도와 같은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교회를 돌보고 사도들을 보살펴주는 그 사역으로 교회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한 교회가 건전하게 서기 위해서는 한 목회자의 노력만 필요한 게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으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목사가 아주 설교를 잘하는 그거 하나만으로 교회가 건전하게 서는 게 아닙니다. 목회자의 말씀 선포가 교회 사역의 주된 사역이지만 그 은혜를 받는 모든 구성원들이 교회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으로 서 있어야 합니다.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에, 복음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서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건강하게 설 수 있는 겁니다.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 같은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진실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돌보며 복음을 전하는 그 귀한 사역에 모든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참여하는 성도로 서십시오. 사역에 참여하는 자로 서십시오. 왔다 가는 그런 성도 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날 안 알아주나? 어떻게 하면 날 좋게 안 대해주나? 이런 마음으로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교회 사역에 참여하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세워져 가는 그런 동참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끝맺고 있어요. 이런 다른 방식의 사역들이 결국 하나다. 하나로 모여지는데 그게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교회 역사는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해온 역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퍼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피와 땀을 흘리며 교회와 복음을 지켜왔던 선진들의 귀한 사역을 진심으로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이오의 신앙이 사도들의 사역 방식과 조금은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이오에게 주신 것을 가이오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고 또 섬기고 충성하고 있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사역의 방식은 다르지만 사역의 방향은 똑같은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동참하여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면 날 안 알아주나? 어떻게 하면 날 좋게 안 봐주나? 라는 생각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여하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믿음으로 진실하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